이 주한교회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나경일 목사님 오실 때는 200명 모였다더라고요. 꽤나 상당히 숫자가 겸손했잖아요. 200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수만 명이 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세례 받을 때 한 판에 4,000명 세례했다더라고요. 권사 취임할 때도 수천 명 하고, 여기는 그냥 했다 하면 수천 명인 거예요. 세계에,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주한장로교회가 점점 명성을 떨치고 지경을 넓히고 예배당이 장로교단에서 단일 규모로 아마 제일 크지 않겠는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점점 명성이 자자해지고 소문이 퍼져나가고 아름다운 이름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요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수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요수아를 살펴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요. 요수아는 아주 여러분 애굽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노릇, 애굽의 노예로서 그냥 머슴으로서 노예로서 태어난 사람이 요수아예요. 요수아는 소개할 때 단독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다발이 눈의 아들, 꼭 앞에 붙는 형용사가 수식어가 있어요. 누구의 머시기 2인자로, 세컨더로, 보조로, 시다발이로, 따까리로, 삐꾸로 소개하는 거예요. 요수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요수아가 어떻게 해서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인도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요수아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하고도 이름이 같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요수아를 그때는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에수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예수님을 이에수스 이래 하는데, 여호수아, 예수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혼란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방황하던 나그네 생활을 끝장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쑥 들여보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주한교회는 이름이 좋은 거예요. 동네 이름이 주한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주님 안에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행복이, 축복이, 웰빙이, 구원이 다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기도 응답의 비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타났듯이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듯이, 이 여러분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나이예요. 미국에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호수아서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내 시대에, 내 임기 동안 이 국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안식의 땅,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만큼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생활의 법도를 가르쳐준 율법서가 지나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첫 페이지, 첫 장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미션 파서블, 그런 엄청난 사역을, 사명을 감당을 해냈나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명성을,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그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한 무명의 사람, 모세의 그저 비서, 모세의 그저 따까리, 가방 멋지, 넷넷넷 가방 들고 이렇게 댕기던 그런 한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온 땅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한교회가 이제는 인천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니고 세계 속에, 세계 안에 주한교회 아니겠어요? 별로 자긍심이 없는 모양인데 그건 말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 된 것에 대한 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작것이 어떻게 해서 이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가 주지 목사가 됐을까? 자다가 일어나도 우리는 행복해서 한판 웃고 자빠졌잖아요. 할렐루야. 자다가 생각해도 행복한 거예요. 주한교회는 인천에 있는 주한교회가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한 아이가 그렇게 단독적으로 소개를 할 수 없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그런 초라했던 한 아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대단한 사나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대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는 걸 대가리가 단단하다 하는데 그 대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느냐.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여호수아는 첫째로 부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부흥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간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 시다발이 따까리 삐꾸 가방못질을 하면서 그 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젊은 나이에 부흥을, 체험을,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을까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교역자들이 은혜를 체험을 못하고 기도의 권능을 맛을 못 보고 말씀의 살아 운동력을 경험을 못하고 본때가 없고 듣고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왜소하고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떨어질 때 언제 떨어져야 돼요? 젊어서 아까울 때,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이 납니다. 늙어서 사가서 말라 비틀어진 건 떨어지면 그냥 썩어버려요. 아까울 만큼 젊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날, 여러분이 이렇게 주한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부흥을 체험한 교회고, 오늘 또 우리 나겸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면 정신병이 물러가고, 나겸일 목사님은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그쪽으로 전문가였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다른데 어릴 때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뭐 귀신 들린 거, 병 걸린 거 이런 건 오면 나겸일 전도사님이 담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찍이 은사가 있으시고,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부터 많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곳에 오면 기적의 동산이요, 이곳에 오면 은혜를, 부흥을, 치유를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그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 확신을,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릴 때 모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부흥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받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젊은 날 우리가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늙어 빠져서 여러분 이제 뭐 은퇴하고 퇴직하고 돈 다 떨어지고 그때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싱싱할 때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은사가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바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그 생각이 아주 비겁한 논리입니다. 학교 시험 친다고 주일날 예배 빼먹고, 여러분 친구가 영화 보여준다고 수요일날 예배 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능을,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쁜 사람은 1인 5역을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요, 해도 안 피곤해요. 사람이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뺀질거리기 시작하면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속도를, 탄력을 붙여주시는데, 특별히 젊은 날, 어릴 때 부흥을 체험한 사람,
눈으로 여호수아라 모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수아의 안목을 넓혀주고 본때가 있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 집에 선생 나듯이 모세와 함께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왜 여호수아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이게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도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과목이 함께 과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중간고사를 쳤어요? 학기말고사를 쳤어요? 커리큘럼이 학기가 없고 그냥 대불고 대냅니다. 옆구리 깨차고 댕기면서 밥 먹고 댕기면서 잠자고 댕기면서 그때그때 시청각격 하늘의 별을 봐라 들의 거시길 봐라 국화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백합 한 송이 날아다니는 참새 그때그때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옆구리 깨차고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에요. 이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하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권능이고 이게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일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걸 네가 봤잖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대가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어디 용하다는 데 가가지고 무슨 점하듯이 그래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공예배를 잘 드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 큰 은사는 성경에 보면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며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고수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함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임자 만나면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임자가 주님이에요. 주님 내게 오시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요.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고럭고럭 역사하셨구나. 그렇다면 주님 나도 축복의 통로로 들었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진리를 찾는 것이고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다윗이 어릴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내가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그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추적 60분에서 들어가서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사자나 곰의 아가리 들어가는 걸 양새끼를 끄집어낼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소서서서서서서서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사소한 체험이, 감정이, 은혜가 쌓여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요, 독특한 카리스마가, 오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시기 아이가, 모세 시다바리 아이가. 사람을 여러분, 과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식당에서 식권을 팔고 이랬는데, 제가 어디 집회 가니까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권 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를 묻지 마셔요. 지금은 식권 안 팝니다, 제가. 사람이 변해요, 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점프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인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점이 강점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찰떡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 좋아지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마다 그분이 좋아지면서 여주동행, 주의 손을 잡고 어디든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그분이 주신 힘으로, 사랑으로 나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는 신분이, 나이가 초월해버립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데, 여호수아가 스카웃 되었을 때 나이가 얼마일까요? 80대요, 80대. 완전히 영감님, 80호호 할아버지 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들어 쓰십니다. 여호수아가 쓰임받을 때 그의 신분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 애굽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 노예 신분으로 탄생했고, 애굽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랜 세월 동안은 그저 모세의 시다바리로, 시종으로, 부관으로, 비서로 살아가는, 신분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독적으로 여호수아를 소개를, 설명을 안 한다니까요. 항상 여호수아에게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신분은, 그는 아직도 종놈이요, 나이상으로는 지금 80이 지내서 주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그 시기 한 게 아닌가. 80 영감님인데.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하면 나이를 초월해버립니다. 저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현실을 이해하는 걸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갈등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뭐 그만둬도 안 되겠나? 이제 뭐 교회가 더 이상 부흥 안 돼도 뚱 따시고 배부르고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법보 묵집바 찰떡호떡하고 그래 막 적당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살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일어나 건너가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미션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다를, 메시지를, 명령을 주실 때는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그 시기도 그냥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신분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상으로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단독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상으로 지금 날이 좀 넘었어. 유통기한이 지난 사람이죠. 80 지난 영감님을 데리고 뭘 어쩌려고. 하나님도 참말로 진작 좀 부르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이와 신분과 건세와 물질과 건강을 초월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짝대기를 통해서라도, 지팽이를 통해서라도,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초월하는 신앙, 건강의 문제를 초월하세요. 내가 암병이 걸리고 내가 몸에 위축이 되고 내가 당뇨가 있고 내 몸에 병이 있다고 기죽지 마세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데려가야 데려갑니다.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할머니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 딸년 얼굴 보고 죽을란다. 그러면 숨을 못 거두고 눈을 못 감는다잖아요. 미국 전화해서 빨리 엄마 돌아가신다. 그럼 전화 받고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이러면 얼굴 보고 왔나? 올까다. 그래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꼭 해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눈을 안 감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눈을 못 감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 일을 끝장 볼 때까지 안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션이 되면, 사명이 되고 비전을 간직하면 건강을, 신분을, 나이를 확 초월해버립니다. 이 초월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놈, 비서, 시다바리, 딱가리, 삐고, 가방 못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80 아니라 100살이 되어도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안 꺼주신 하나님께서는 100살이 된 모세,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을 할 때는 120년 동안이나 이빠이 됐을까? 배를 만들고 난 뒤에 심판을 하셔요. 12달이 아니고 12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떻게 보면 신비한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을 주실까? 여러분이 주한 장로교에 하나님이 얼마나만큼 부흥의 복을 주실까요? 입을 넓게 여세요. 우리가 이만하면 장로교단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 아니가? 이만하면 됐다 아이가? 그냥 꼬석꼬석에 헛떡 구워 먹고 막 대충 그래 살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작고 큰 교회라고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도 거기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손에서 보여주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는 한 지도자를 리더십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나이를 초월해야 됩니다.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은 영감님인데 우리가 교회 일하는 것도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청년 젊은이들이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 잘할까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잘할까요? 청년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은 저녁에는 막 약속하고 문자 메시지 들어오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했는데 내일 아침에 자빠졌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가씨들은, 총각들은요 이게 신뢰가 안 돼. 신뢰가 저녁에는 큰 소리 치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아가씨들이 지각합니다. 아줌마들은 알을 낳아봤기 때문에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부부생활, 가정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논산훈련소도 필요 없고 적과의 동침 20년쯤 하고 나면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웬만한 건 때리잡는 거예요. 주일학교 성가대 능히 감당합니다. 집에서 부부지간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적과의 동침을 하고 났기 때문에 눈치가 구단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찢고 뽑고 하는 것이지만요 엄청 인격이 따듬어지고 조련이 수련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 가정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홍군형이 나고 일어나라 이 작거사,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고 예배당 가자,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혼이 나면서 엄친설하에서 본때가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난 애들은요 밖에 나가면요 조신하고 처신머리가 달라. 아따 참 애가 반듯하다. 그래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신가 물어보면 뻔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한 번도 홍군형이 나본 적이 없거든. 밥을 먹을 때 자빠져 자도 그만이고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어도 뭐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교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세부 지침 가이드라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예배 드릴 때는 그 식이 해야 되느니라, 자리를 앉아도 앞자리에 앉는 게 중요해요. 이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앞자리에 앉아 이게 강사도 잘 보이고 이 말씀이 이게 벌써 바디랭귀지가 얼굴이 표정이 이게 벌써 먼데 있는 분은 뭐 가물가물하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이 잘생긴 얼굴도 못 보고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니 록펠러는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어쨌든 예배당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떼먹지 마라. 지도자들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마라. 지도자하고 나하고 관계가 뒤틀리면 좋은 것이 전수가 안 됩니다. 이게 통로가 안 됩니다. 통로.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구역장님, 여러분 교구장님, 항상 지도자들을 잘 모시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알랑방구를 끼고 의도적으로 안 좋아도 좋아 그러고 치워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가 안 막힙니다.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봐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이 축복을 감당하고 명성이 날마다 퍼져나간 것은, 여러분, 이 부흥을,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제2인자를 잘한 거예요. 2인자. 여러분, 회장 해먹는 게 좋겠어요? 부회장 해먹는 게 좋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회장은요, 아무나 해도 됩니다. 회장은 아무나 하지만 사실로 부회장이 어렵습니다. 부회장은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것이, 빠지만 게을러 터진 것이, 부회장은요, 아무리 해도요, 영광은 회장님한테로 돌아가거든. 부회장이라는 위치가 그 어지중간한 그 세컨드, 그 2인자, 여호수아는 이 짓을 수십 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늘 영광은 모세 할아버지, 지도자가 영광은 기쁨은 다 차지하고, 자기는 맨날 가방 들고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시다바리가 죽어래가지고 그 짓을 수십 년 동안 너끈하게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이 돈 안 되는 자리, 2인자, 시다바리, 요걸 잘해야 돼. 2인자라는 것은 늘 형편없는 것 같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 같지만은 이 2인자, 세컨드의 위치, 그런 부속품 같은 그런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잘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생깁니다. 여러분, 회원들이, 어떤 회원이 신실합니까? 저분은 안 와도 되는데 제일 먼저 와 있고, 회장도 아닌데 임원도 아닌데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고 고맙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예요. 참 저분은 신실하다. 약속 시간 지키고, 안 와도 되는데 제일 먼저 오고, 회비도 제일 먼저 내고. 그런 사람은요, 대통령을 시켜도 잘합니다. 누구처럼 못해먹겠다 하고 대통령 못해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나? 어떤지 쌍꺼풀 수술은 해가지고. 하여튼 나는 그런 게 보면 좀, 대통령이 되면 좀 체면을 지키고 이래야 좀, 수술을 하시려면 진작 하시지. 꼭 청와대에 있을 때 그래 수술을 해가지고. 저같이 눈이 찢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평소에 돈이 안 되는 자리, 전혀 스포트라이트가 안 오는 그런 아웃사이드를 잘 지키는 사람이요, 대통령을 시켜도 잘하고 회장님을 시켜도 잘하고. 여호수아는 80이 될 때까지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리더십을 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의 대권을 꿈꾼 적이 없어요. 무슨 비전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대통령 해먹으리라,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죽으면 죽었고 이대로 그냥 폭삭 늙어도 나는 시다바리의 은사를 받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모세 가방 들고 다니는 것에 만족 충분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세컨드의 2인자에 불과했지만은 그때 오히려 은혜를 받고, 그때 그냥 모세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는 거야. 이야, 우리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면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요. 교회 여러분,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줌씨들이 훨씬 더 잘해. 아가씨들이 보기는 날씬빠꿈해도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자리에 없는 거예요. 데이트하러 가고 학기말 시험 친다고 빠지고.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경륜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태가 나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나무가 나이태가 늘어나는데 사람도 연륜이, 노하우가 나이태가 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연세가 드신 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연세 드셨다고 뒷짐지지 마세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연륜이, 경륜이, 짬밥이, 노하우가, 감각이 훨씬 쌓여있는 분들이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실패하고 나라가 국론이 분열됩니까? 노인들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 말을 안 듣고 젊은 것들하고 놀다 거들난 게 르호보암입니다. 나라가 분열이 돼버려요. 나라가 또 갈라져버려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영감님을 붙들고 신분을, 나이를, 여건을, 입장을 확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400명 모이던 교회가 5,000명 출석하기까지 그게요,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지더라고 보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고, 근데 그 고비를 지나니까 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하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 주시고, 짤짤 흔들어 주시고, 써니텐 하나님이라니까요. 흔들고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고,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시험 있으면 한 번 축복이 있더라고요. 시험 끝에 축복이 오고 축복 끝에 시험 오고, 이게 계속 긴장되네. 이게 또 언제 또 자빠지고 어디까지 또 확 흔들어 놓고는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여기가 조사오니 이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주간을 세리 밀어넣어가지고 고난주간 끝나면 축복, 부활주일이 오더라고요. 또 부활주일 지나면 또 고난주간 오더라고요. 고난주간은 겨울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고착이 되고 여기가 조사오네 하는 그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나를 질질 끌고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예요. 요수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신분을, 나이를 확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신분을, 입장을, 처지를, 배경을, 경제력을, 체력을 초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신바람이 나고,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속에서부터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해도 안 피곤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합니다.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오냐 말이야. 어디서 저 사람이 저런 힘이 나오냐 말이야. 성령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는 80 나이든, 신분이 노예 출신이든, 신분이 여러분 시다바리 비서 출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요수아를 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기죽고 나이가 많다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젊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되기 전에, 철들기 전에 이걸 받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기도해서 권능을, 부흥을, 응답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다른 분들처럼 기도하다가 병이 떨어지고 한계를 초월하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찾도록 힘을 쓰고 그분을 만나서 함께 동거동락 동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요수아 1장에만 4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1장에서만 이 말씀을 4번이나 하십니다.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까요? 사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70, 80%가 시작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겁을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은 썰개 빠진 놈이 이러잖아요. 썰개가 나빠져요. 여러분, 두려움을,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됩니다. 속 상한다 이러잖아요. 얹힌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근심을, 생각을 많이 하고 가민하게 하면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을 넣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이 볼록볼록한 여기 음식이 얹히는 걸 보고 얹히다, 체했다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방구만 뿡뿡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얹히다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을 많이 내거나 화를 뻘컥뻘컥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간이 우리 몸을 해독을 하는 기능인데 여러분, 간이 나빠지면 해독이 안 돼요. 독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기능과 심리적인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 먹은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희락이, 구원의 즐거움이, 영적인 신바람이 있으면요, 그게 내 마음에 돋아나고 살아나가지고 내 얼굴이 화색이 돌고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고 사랑도 사역도 사명도 사역이 감당이 됩니다. 기분 좋으니까 주여 아싸, 그런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쪼다같이 되고 의기소침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다짜고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기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배짱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봐라. 하나님의 들어서심을 봐봐라. 80, 90, 100세 영감님, 나이, 신분, 처지, 입장, 배경 아무 상관없지 않냐. 주께서 들어서시면 얼마든지 쓰시잖냐. 어떤 쪼다 같은 것도 본때 있게 들어서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수록 어따 나도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배짱, 성경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게 한문 성경으로 썰개 담자 컨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이 부은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간이 부은 수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푼숙기가 있고 오버하고 엽기적이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에요. 저기 뭘 믿고 저런 존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고 꿈을 꾸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옛날이고 콧줄줄내리고 가가 이거 우리가 청년이고 맨날 차려기도하고 앞에 시그면 어디 있고, 그 청년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이 갖다 붙이실 때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볼 때 주여 제 마음에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짜부라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우울증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성인들의 25%가 다 집단 우울증에 시달린다.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이 다 있어요. 내가 볼 때 우울증이 없는 건 인간도 아니라 사람이지. 세상이 뒤집어지고 구조조정이 되고 하룻밤 사이 아파트가 5천만 원 올라버리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안 오겠어요? 으이씨, 지난번 아파트 살기로 으이씨, 이것도 사놨는데 또 막차 타고 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산 사람도 불안하고 못 산 사람도 열받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장사가 영업이 사업이 빠꼼한 게 있겠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눈먼 돈이 없어요. 천문제 인터넷에 공개가 다 되고, 이제는 뭐 가격이 옛날처럼 뭐 어찌 하나 잘하면 돈이 무대기 돈이 뚝 떨어지는 사업이 업종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옛날보다 갑절로 수고해도 돈이 안 돼. 인건비는 빼고 가족이 몸으로 때우는 건 차지하고, 지금은 사업이 사역이 아니 되옵니다. 다들 힘들어요. IMF 때는 여러분 공장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됐지만, IMF 이후는 가정이 집구석이 파산이 난다는 거예요. 가게가 부도가 나는, 가게가 파산이 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내 마음에 위축이 오고 내 마음이 쪼다같이 되고 내 마음이 서글프고, 아우 씨 죽을 것 같구만, 아우 어디 소리 없이 딱 죽을 뻔 안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 약해지기 시작하면, 밀리기 시작하면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허되고만 가만히고만 자꾸 방정맞은 생각이 들고, 사람이 앉아있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사람을 만나면 막 식은땀이 나고,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점점 마음이 쫄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요, 심장이 짜부러져 버려요. 속이 상하고 속을 다치고 속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거기 몽치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얼마나 암이 많은지 몰라요. 전시만시 암입니다. 사람이 300년 500년 살면 다 암이 걸려 죽어요. 암이 안 걸리고 죽은 것들은 암이 걸리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살면 암이 다 오게 생겼어요. 무슨 혈액암, 피부암, 햇바닥암, 쌔바닥암, 위암, 오만 때만 돼 암이 다 들러붙어요. 암은 지 마음대로 들러붙어. 그걸 지랄 같은 병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질서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들러붙었다 하면 막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걸리면 쥐가 영양을 다 가로채가지고 돼지 같은 게 지 혼자 다 먹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영양실조가 돼서 뼈쫙 말라가지고 그게 위암이에요. 그래, 암은 아주 그 고약한 병이에요. 싸가지가 없다니까, 이거는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다 보니까 생각을 조금만 잘못 걸리면 그냥 마음이 위축되고 짜버려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앞으로 별꼬리 반죽일 거다잉? 앞으로 사표 내고 치아버리지. 내가 뭐 때문에 이것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던 것들이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이제 건너갑시다. 그러면 니나 건너가라. 안 그래도 나라가 어지러운데 별기다 설친다. 니가 뭐 모세 시다발이 아니가? 아무나 다 대통령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덤비지 앵기붙지.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던 것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카리스마가 안 먹혀 들어갈 때인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여호수아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 단디히 먹어라. 앞으로 별꼴이 다 일어날 기다. 막살 놓고 때리 치아삐지. 내 그만두면 될까 이가? 사표 써가지고 오기 전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망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담대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4번이나 얘기하신다니까요. 3번 해도 안 되니까 한 번 도장 더 찍고 해서 4번이나 얘기하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